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외워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때의 말씀이 답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외울 때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못 외울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병들거나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성경 못 볼 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외워놓으면은 하참 묘합니다.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에 그때 말씀이 답을 딱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한 절 말씀을 외우셔도 52절 외우면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말씀을 외우셔서 말씀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순서를 바꾸는 생활을 할 때가 있지, 그죠?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저걸 먼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오냐면 후회가 오지요. 아, 그때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나중에 했지?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그 후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후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산상 복음 교훈 중에도 신앙생활에서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할 일과 그 후에 할 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할 일과 그 후에 할 일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와 그 후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3절 보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것이 뭐 하나거든?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제단에 왔어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냐? 24절이에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럼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거기 잘 보셔야 돼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거기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 보셔야 돼요.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게 먼저예요? 예물 드리는 게 먼저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형제 원망 드리는 생각이 났을 때에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지요. 하는 뭐 죄송해요. 드릴 수 아마 거의 드릴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거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후에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드린 자의 마음 자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예물 드렸어, 그죠? 여기 물질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요?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드린 예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잠깐 갔다 올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가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요. 볼까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셔요. 뜨끔하지. 응?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응?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응? 오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 목숨이 연연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라고 가야 돼요. 무슨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를 다해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와 같은 성격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물을 하나님 연락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드렸다고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요. 예물 드렸다고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을 다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고 딱 하다 보니까 형제 오마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럴 때는 예물이 먼저가 아니고 형제와 뭐가 먼저예요? 화목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물을 드린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의 형제에 대한 원만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형제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은 합당한 예물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자는 마음이 없을 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요. 요한일서 4장 20절요. 찾으셨어요? 신약 392면요.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답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뭐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나는 거짓말쟁이 노릇 할 때가 있어서 없어서요? 있었습니다. 있잖아. 응? 성경 예리합니다. 응?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짚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네 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내? 거짓말쟁이야. 그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거짓말쟁이들이 수북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 안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봅시다.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12절 보세요.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해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에 여기 다 걸립니다. 내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았는데 내 죄가 사함받는다? 아니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형제를 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형제와 관계에 원만한 관계, 끓일 없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물 드려야 그 예물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은 알면 돼, 하나님 앞에 살면 돼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외골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가 쌓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푸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거들랑 집에 가가지고 전화 다 걸어요. 형제 같으면 야야 미안해. 또 남 같으면 아유 누구야 미안해. 그 한마디 하면 되잖아, 그죠? 그걸 못해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살려주나요? 필요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지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살아볼 때 복장 편한 것은 남과에 막힌 거 없을 때 제일 편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걸릴 때는 불편해요.
내가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으면 괴롭더라니까 여러분들요. 분명히 내가 옳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는 것이 생각하니까 괴롭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혼자 교회 성전에 찾아가 갖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옳았거든요. 근데 그 옳음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롭더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 찾아갔다니까요. 기도로 풀었지요.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형제지간에 남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힌 게 없고 원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성경까지 온 겁니다. 예배드려 온 겁니다. 왔어도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그 후에 뭐예요? 와서. 우리 성경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응? 뭐 어렵게 여러분들요. 보면 답이 나왔잖아요. 분명했잖아요. 먼저 가서 그 후에 뭐예요? 와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먼저 할 일과 그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장으로 가셔야 돼요. 6장 33절로 가볼게요.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물질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나머지 축복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묘하지 그죠? 문벽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뭐하리라? 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전파하기를 힘쓰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의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삶의 의를 추구해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게 먼저라는 이야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먼저라냐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뒤로 가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삶의 태도는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의해서 염려하는 세상 중심 이방인의 삶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32절 보세요. 거기요.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뭐예요? 아시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이 뭐냐면 그런즉 그 말이거든요. 다 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철두철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같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났어요? 왜 말 못해요? 아니잖아. 누가 보냈었어요? 몰라? 하나님 보내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책임도 안 져요. 그분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여러분들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먹는 것에 살아가는 데서 염려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염려 보따리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염려한 것 때문에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괜히 몸만 배려요. 몸만 배려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히려 랄랄랄랄랄 하고 살아가라 이분들요. 그렇잖아. 이래도 살빨 저런 살빨 그게 낫잖아.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 뭐예요? 아시니라.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시는 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증거해 줄게요. 그러면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봐요. 네, 515페이지요. 그러니까 솔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죠? 예물을 일주분에 드렸을 때 뭐냐면은 거기 보세요. 9절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세요.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예요? 든지라. 주의 마음에 뭐한지라? 든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마음에 들면 다 된다는 말이죠. 그죠? 아멘. 멋있잖아. 그죠? 응?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했으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시간 구하라고 하면 뭐냐면 지혜를 구할까요? 아니지요. 응? 돈, 부귀. 지금 장로는 돈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부귀, 돈. 그 다음에 장수, 건강.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거. 오늘 포인트를 딱 짚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분명 지혜를 구했으니 그 다음 12절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로고 총명을 마음에 주노니 네 구한 거 준다 안 준다? 준다. 응? 그거지요. 네가 구했으니까 지혜로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내 앞에도 너희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그렇지요. 그대로 됐잖아요. 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네가 구한 거 주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보세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부귀. 영광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은 그분이 책임져 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거기 매여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는 일에 방심하지 말고 살아도 죽어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할 일과 그 후에 할 일은 먼저 자신의 눈 속에 뭐를 빼고 들보를 빼고 그 후에 형제 눈 속에 뭐를 빼는 거죠? 키를 빼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로 갑니다. 뒤쪽이에요.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뭐예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할 일은 내 눈 속에 뭐를 빼요?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후에야 동그라미 치세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뭐를 빼라? 키를 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허물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비판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들보가 클까요?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크죠. 들보가 더 크잖아요. 들보가 딱 가려막히는데 티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 빼려고 안달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스스로 허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식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허물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설사 그것을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점에 치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 자기는 뭐예요? 왜곡되는 거죠. 객관성이 결여된다. 왜? 이미 허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눈에 뭐를 빼라?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허물을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예천의 수고에 대해서는 뭐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이념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사람은 자기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요?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몰라요? 눈썹이지요. 그럼 전사님 눈썹인데 눈썹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이상하지. 가장 가까운 게 눈썹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사회나 교회의 잘못된 그 탓을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남에게 탓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번 볼까요?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빨리 가봐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9절요. 찾으셨어요?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모든 몸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드린 강구예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뭐예요?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누구예요? 우리의. 이 속에 뭐예요? 지도자가 포함됐어요? 포함됐죠. 이겁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좀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실 모든 일들 보면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청소년의 범죄는 그들만 잘못이 아니고 기성세대 잘못이 될 수 있고
불신자의 범죄가 기독교를 속이지 못한 탓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큰 허물을 가진 자가 남의 적은 허물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보면서 어떻고 저떻고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누구 어떻고 저떻고 내가 다 들어보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다 보면 알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형사라고 하면 형사 잘 할 거예요. 응? 48년 동안 사람하고 살았으니까. 응? 수많은 사람 다 겪고 별별 사람 다 겪어봤잖아요. 응? 딱 보면 알아요. 응? 분명히 자기 허물이 많은데 자기는 아니야. 남의 조그만 팁뺄 그걸 뽑으려고 탓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어요. 여러분들. 먼저 남을 보기 전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영락의 박조리 목사님이 출국하다가 걸렸잖아요. 돈 갖고 나가는 거 걸렸잖아요. 그날 수요일이지. 그날 중계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창희 목사님이 뉴스보다 말고 이야! 목사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올라갔던 손을 올렸다가 손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내려오다는 거예요. 너는 그 음성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모르고 니는 이럴 때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눈 속에는 들뿐입니다. 내 허물부터 혼치식을 축복합니다.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응? 내가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 뭐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남의 조그마한 걸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 들보를 빼려면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목자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내 눈 속에 들보를 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종종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나는 아니야. 네가 문제야. 라고 할 때가 없잖아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말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할 것과 후에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뭐를 드려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눈 속에 뭐예요? 들보를 들고 형제의 눈 속에 뭐예요? 피를 빼는 겁니다. 저는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 이전에 형제와 우호 관계를 원만히 가지고 물질의 요구보다 하나님을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남을 평하기 전에 자신을 바로 하는 자세를 가지셔서 축복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